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가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한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 나를 일어나리라. 싸움이나 추격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누워서 너 형제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다치겠습니다. 기록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또 순조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문제들을 직면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은 순간순간 닥치는 그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일들은 순간순간 또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앞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이었고 내 발을 내디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의 이성으로 거부할 것인가라는 이런 순간 그 직면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또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신다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 같지만은 이제 전투에 임하는 그 전입니다. 전부 다 할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할례를 명하십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했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그냥 뱅뱅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자꾸만 이게 아닌데 저게 더 좋은데 이 방법이 더 좋은데 라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시 그 여리고성 앞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갈 것인가 라는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이제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하는 장면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긴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었습니까? 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백성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저 이방인들이 계속 우리 곁에 같이 있는 게 원치 않죠. 이럴 때 그냥 놔둬가지고 저들끼리 막 싸우다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쳐들어가면은 다 싹 멸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난 아주 너무나 좋은 전략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한 것이기에 그들을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들을 구원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현실은 그들이 겪어보지 않냐는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겁니다. 가는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모든 것이 낯섭니다. 대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처음 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나갈 것을, 전진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끝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합니다. 가불이라는 말 있죠. 가불. 미리 월급을 당겨서 쓰는 것처럼 걱정 근심도 미리 당겨서 그냥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의리를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이 말은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당신도 아십니다. 당신과 나는 절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다 부정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갈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는 가서 취하자, 나가자 라고 촉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형제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백성이다. 또 큰 성읍에 거하고 있다.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졌습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들을,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안악저승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거하는 성이 얼마나 높고 튼튼합니까?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 말씀이 가서 취하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가서 취할 뿐이다.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같이 가졌던 사람이 갈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현실 속에서 우리 세상의 말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명령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과 경륜과 학문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과학을 무시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너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내던지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내가 갖고 있는 함정인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가 할 것이냐? 아니라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면서 믿음에 결단할 것이냐? 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상관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절이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렙에게 모세가 이 말씀한 겁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들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갈렙은 가슴에 품고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초지일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는 그 광야를 걸은 겁니다. 가시밭길을 걸은 겁니다. 물 없는 광야를 걸은 겁니다.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을 꾀했을 때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물에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며 외칠 때에도 또한 역시 갈렙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을 우회할 때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여내시사 그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길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 이제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85세니까 가나안 정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5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늙었습니다.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생존케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생존케 되었고 지금 현재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갈렙을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습니다. 곧 갈렙의 인생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 뭐라는 겁니까? 갈렙.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잡고 40년 동안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생존케 하셨다.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그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세월이었고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실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여전히 오늘날도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네가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여기 막 힘이 강건하다라는 그 말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40년 전에 그때 그 믿음,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은 후패했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함께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생각하는 것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재밌는 말이 지금 내게 주소라는 말입니다. 먼 훗날 우리 자손 100년 후에 나에게 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오고 또 많은 희생이 필요한 땅일 겁니다. 그리고 또 험악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가 가뭄입니다. 가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좀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운 지역은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도 좀 강수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풍부합니다. 거기엔 폭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은 요청합니다.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이 산지는 험악한 땅이고 가물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했듯이 40살에 그는 정탐꾼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본 사람입니다. 어디가 비옥한 땅인지 어디가 사람 살 곳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저 갈릴리 땅, 저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이스라엘 평원, 비옥한 그 평원을 갖다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산지 헤브론 땅 저 남부 지역을 메마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퀘션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갈렙이 기업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갈렙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가난한 목사 부모를 만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돈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게 남겨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툴툴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다른 비옥한 땅을 다 져버리고 헤브론을 갖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찾는데, 풍부한 것을 찾는데, 그는 도리어 가무른 땅, 또 척박한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갈렙과 우리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에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같다. 루벤과 갓제파 또 므낫세 반제파는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왜냐? 물이 풍부하고 가축을 치기에 딱 맞은 곳이라 해가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거부했고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편리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를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과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대부분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맛보지 못한 겁니다. 다음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지는 놀라운 장면도 그들은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지파,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대부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장소에 남아있기에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함께 하셨어. 이거 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단지 들을 풍월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대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대. 그것과 야 내가 경험했어.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났어 라는 말과 무엇이 힘이 있겠습니까? 세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갈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십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그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아들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나를 거기서 장사 지낼 것을 맹세시키죠. 또 요셉도 자기가 죽은 후에 먼 훗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나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맹세시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그 무엇보다도 갈렙은 갖기로 원한 겁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대한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갖기로 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갈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험난한 역사의 파도를 헤치면서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은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불경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과 병거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그들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보잡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차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무엇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 결과 14절에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쫓은 결과가 그 땅의 기업이 되었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담대함 속에서 다시 우리 눈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으시사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믿음에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큰 은혜를 뽑아 쏟아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